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리라. 아멘. 교동문 46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찬송가 362장입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한바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길을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복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주보 이면에 있는 함께 기도문을 펴셔서 우리 주님께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시기에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부족함,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맡깁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덧입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잠시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파주 시티 병원에 있는 강춘자 권사님이 앞으로는 좀 더 재활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오른쪽 손목과 팔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소서. 홍재인 집사님의 식당과 아드님 건강을 위해 그리고 동부시립병원에 입원해 있는 유옥은 성도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현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많은데 이들의 각자 상황을 주님 아시오니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처럼 믿음과 인내를 갖고 나아가되 속히 이곳에도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외 직장과 사회생활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 때 복 내려 주시고 청년들의 신앙과 각 가정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넘어져도 다시 주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착취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장기전으로 극심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는 북한 주민 수천 명을 불러들였습니다. 이들은 하루 18시간 휴일 없이 일하지만 자신들의 임금 대부분은 충성 비용으로 북한 당국에 고스란히 송금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들을 더 요청하고 있고 북한은 올해 총 5만 명을 러시아에 파견할 전망입니다. 북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북한 인력 고용을 금지하는 유엔의 제재가 더 강력하게 강화되게 하여 주소서. 가장 위협이 되는 세계 3대 이슈를 위해 기도합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올해 봄에 25개국 성인 대상으로 가장 두려운 위협이 되는 이슈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위는 허위 정보 확산, 그리고 2, 3위는 각각 세계 경제, 테러리즘으로 꼽았습니다. 세상을 혼란케 하는 허위 정보와 탐욕에서 비롯된 경제 위기,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테러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소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이지리아의 청소년들은 길거리에서 사이비 종교단체, 깽단, 인터넷 사기꾼들을 쉽게 접하게 되는데 특히 소외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 아부자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실패와 절망감으로 거리를 방황하는 청년과 청소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새로운 생활 지도를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복음이 뿌려진 나이지리아 땅에 다시금 회개의 역사와 함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오게 하여 주소서.
중동권의 SNS 전도법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화율이 너무나 저조한 중동 이슬람 권역에서 온라인 소통망을 활용한 스마트 전도가 새로운 선교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슬람 경전인 꾸란과 기독교 성경의 차이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의 디지털 광고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는 무슬림 출신 신자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닫힌 문과 같던 중동 이슬람 지역에 저비용의 스마트폰을 통해 스마트 아우리치 전도법이 앞으로도 잘 활용되어 진리를 찾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복잡한 이해 타산이 얽혀있는 중국 수력 발전됨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은 지난 7월 티베트 지역에 위치한 얄룽 창포강에서 수력 발전 댐 건설을 착공했습니다. 댐의 발전 용량은 현재 세계 최고로 알려진 양쯔강 상류 산샤 댐의 3배를 넘고 화력 발전소에 비해 탄소 배출 감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 친화적입니다. 하지만 강 하류에 위치한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중국 댐으로 인해 강수량 감소와 단수를 걱정하게 되었고 거주민인 티베트인들은 집단 강제 이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댐 건설을 위해 중국과 인접 국가들이 논의와 협력을 통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과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309쪽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교도가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스바냐 선지서는 먼저 자신이 왕족임을 밝히면서 예언 말씀을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자신을 소개할 때 과거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고조 할아버지라고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의 할아버지 얘기를 하면은
그때 할아버지와 살았던 사람인 정도나 좀 알 수 있지. 아무도 할아버지 얘기하면 들어주겠습니까? 젊은 사람들 하면 아마 아무도 안 들어줄 겁니다. 알아야지요. 그런데 지금 이 할아버지가 그냥 할아버지가 아니고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자신의 족보에서 5대째 조상이긴 하니까 아주 너무나 캐캐묵은 얘기지만은 그날 아주 옛날 사람이지만 그분이 왕이라면 어떨까요? 전혀 다른 얘기죠. 아무리 오래 했어도 우리도 저도 조선 왕 이름은 다 우리가 외우죠. 태전태세, 문단세, 예성연주, 임명선, 광인허영, 숙경영, 정순현철, 정순현철, 고종, 순조 이렇게 나가죠. 자 이렇게 우리가 왕들의 이름을 다 외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는 왕에 대해서는 왕이라 그러면은 그리고 내 고조 할아버지가 왕이라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 그래? 그러면서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스바냐는 그가 얘기하려고 하는 지금 이 얘기가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왕족 출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리고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그 당시 지도층과 부유층의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고 또 제사장들도 잘 알고 종교 지도자들도 잘 안다는 거죠. 그것만 알겠습니까? 그들의 부정부패와 그들의 타락까지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보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만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가 타락하고 유다가 다 타락하고 우상 숭배의 범죄가 극에 달해 있으니 임박한 심판날이 바로 여러분 눈앞에 다가왔다. 이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을 오늘 스바냐는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스바냐서를 읽어보면 더 강력하게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바냐가 자신이 왕족 출신임을 밝히고 나서 곧바로 전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1장 2절에 나오는데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모든 것을요. 지금부터 이제 1장부터 차근차근 그냥 한번 볼 텐데요. 모든 것을 다 진멸한다고. 이게 제일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리겠다. 심지어는 뭐라고요?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3절에서 6절까지에 보면은 진멸하겠다, 멸절하겠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게 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찾지도 않는 이들을 이제는 짐승들까지도 그 땅에 있는 짐승들까지 다 썰어버리겠다고. 그러니 모든 걸 다 진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스바냐서에서는 심지어 심판의 날 D-Day를 딱 말합니다. 그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심판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아주 싸늘한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은 그날이 너무나 가까이 와가지고 아주 바쁘게 아주 빠르게 가까이 오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14절에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계속 가깝게 빠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심판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폐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과 전쟁의 함성이 막 들려가지고 그렇게 무너지는 날들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얼마나 보니까
제가 세어보니까 6번이에요.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나팔과 전쟁의 함성이 들리는 날. 6번이나 그런 표현을 이 기자는, 스바냐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6번씩이나 말하는 것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6일간 걸려서 창조하신 것을 빗대어 가지고 6번 말씀하시면서 창조 때처럼 그렇게 이제는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그렇게 강조하신 거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6번씩이나 강조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은 당연히 오는, 이제는 당연히 오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스바냐는 그만큼 이 시대가 타락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시대가 또 마침 요시야 왕때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아는 바대로 요시야 그러면은 그나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어떤 왕들보다도 종교 계획을 강력하게 실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스바냐가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 걸 봤을 때 학자들 중에는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때는 요시야 왕이 좀 어렸을 때 수렴천정으로 당해가지고 요시야 왕이 되었죠. 어릴 때 왕이 되었으니까. 어렸을 때 아직 본격적으로 개혁을 시작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스바냐가 말씀을 전했을 거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스바냐서는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조금 전에 1장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바로 눈앞에 다가온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 2장은 어떨까요? 2장은 유다 나라 주변국에 있는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을 보면 유다의 서쪽에 있는 가사와 아스글론,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이죠. 그 블레셋 지역을 심판하겠다고 하시고, 8절에 보면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남쪽에 있는 구스와 에티오피아, 그리고 북쪽에 있는 아수르까지 다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데, 잘 보니까 어떻습니까? 유다를 둘러싼 동서남북 양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먼저 심판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 썰어버리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해놓고 갑자기 주변 나라들을 왜 또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주변국을 심판하는 것을 너희들이 똑똑히 눈을 보면서 너희들이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가리켜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 분노의 날,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제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심판날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제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정말 겸손하게 나아가라는, 그렇게라도 하면 그나마 이 심판날엔 취소는 되지는 않지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나마 하나님이 3절에 보니까 숨겨 주실 거라고요.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게 될 거라고요. 숨겨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을 본 것처럼 세상 끝날에 당하는 그 환난, 유혹, 이런 것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그 튀르키예에 있는 7교회,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죠?
끝까지 마지막까지 견디라고요. 예? 죽도록 충성하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7교회마다 그렇게 다 얘기했는데 마지막까지 견디면 생명책에 기록이 될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의 이름이 기록되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고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를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환난이 아무리 와도 그 환난 가운데 숨겨주시고 또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반드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의 심판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자신들의 죄악을 똑똑히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게 바로 이 장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매스컴 뉴스를 보면 참 눈 뜨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당 차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매일 전 세계에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요즘 매스컴에서는 또 가십거리 같은 그런 참 신기한 그런 뉴스와 사고들을 전 세계 거를 얼마나 너무나 매스컴이 온 세계에 깔려 있으니까 바로 옆집에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참 신기한 날들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10대 청소년, 20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납치, 유괴하는 일들이 여러 번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에서 그러지만 서울 서대문 홍은동에서 그러고요. 그 경기도 서울만 아니고 제주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대구와 전주에서도 또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그 범죄자들, 붙잡힌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도 기가 찹니다. 초등학생이 너무 예뻐서 데려갔다는 것. 요즘 사람들의 윤리관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런 반사회적인 사건들이 동성애자들도 많이 늘어나지만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 반사회적인 사건들이 지나가다 그냥 묻지마 살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불거지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도덕관 때문이죠. 저희 집에도 가끔씩 누가 고함처럼 막 그러면서 소화가 얼마나 크게 말하고 저는 사람들이 들으면 저 사람 왜 그래? 그런데 고함을 지르고 다녀요. 계속. 저희 집 사람 말로는 그런 사람들은 다 정신적으로 틱장애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안 하고는 못 견디기 때문에 그러면서 살아간다. 그 사람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아요. 60대 돼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서 온 동네 다 돌아다닌 거예요. 제가 그 사람 한번 봤는데 집도 알아요. 그 사람 나오더니만 갑자기 막 앞에 있던 휴지통을 들고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주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계속해서 그 다음부터 막 고함을 깍 하면서 지나가는데 건들려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왜 저럴까라고 하면서 지나가 버리지만 사실은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연대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잘 몰라요. 아무런 구별성도 없고 아무런 특징도 없습니다. 옛날에 저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라고 얘기했을 때가 바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남들이 불렀죠.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쟁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쟁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어요. 왜요? 딱 봐도 아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은 예수에 미쳐 살고 하나님에 미쳐 살고 또 겸손하게 살려고 하고 또 저 사람 보기에는 정직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배려하는 게 보이고 제가 저 사람 예수쟁이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요즘은 회사 다니고 밖에 나가도 일부러 교회 다니는 걸 숨깁니다.
아무런 특성이 없고 구별성이 잘 안 보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각계각층에서 정말 그리스도인, 저 크리스찬 예수생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에 우리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똑바로 서 있는 그 그리스도인을 봤으라도 하나님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고 가시면서도 50명만 있다면 내가 저 성 용서해 줄 수 있다고 40명, 30명, 10명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 멸망해가는 장망성 같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멸망해간 저 사람들을 바라보고 멸망하느냐 아니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심판하시면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했는지 얼마나 하나님답게 살아가지 못하는지를 깊이 깨달아 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방인들 심판을 보면서 깨닫고 속히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하는 점은 바로 우리들 죄악의 심각성입니다. 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남의 티는 참 이렇게 지적하는데 나의 덜보는 내 눈에 있는 것들은 그런 것도 바라보지 않죠. 우리가 너무 아무 탈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 현대 문명 속에서 배암 곰고 등 따뜻해지니까 지금 지구 환경이 엄청나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2시까지를 보면은 지구 멸망이 12시로 보면은 11시 57분, 58분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위협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별로 겁을 안 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 환경이 한번 어려움에 들이닥치면 재난이 나면 순식간에 이 지구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강릉에 물이 없어서 제한급수되고 있는 정도이죠. 몇 시에 틀어줄 테니까 물 받으세요. 그 다음 다시 물 안 내려보냅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심판이 7 봉인이 있고요.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씩 점점 우리에게 강력하게 앞으로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눈앞에 안 보일 뿐이지 우리 눈앞에 너무나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스바냐는 유다의 죄악이 열방 나라들의 죄악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나의 자식, 특별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받으시고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까지 전해 주시면서 그렇게 이끌어 오셨지만은 이 모든 것조차 지금은 거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3장 2절을 보면 그들이 명령도 듣지 않고 교훈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경배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화된 언어로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쌍스러운 3가지 단어를 내뱉기까지 하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3장 1절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거 순화된 말로 번역해가지고 이렇지요. 사실은 툭 하면 반항하고, 더럽기가 짝이 없고, 폭력이 난무하는 너희 놈들, 유다 놈들, 너 이제 죽었어. 끝장났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단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이 이 3장 1절에 나오는 이 세 단어. 예루살렘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 있는 거룩한 장소이지만은 그런데도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하는 도시로 전락했다고 말씀합니다. 온갖 종류의 죄악과 불의가 오염되어 있고 정치, 종교계, 지배계층이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며 백성들을 약탈하거나 오히려 강압적으로 괴롭히고 그런 것들로 살아가고 통치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나 그들이 바치는 오히려 그런 제사에 실증나고 막 이렇게 토할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구원과 용서에 너무나 익숙해 있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에게 되돌아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희들이 구원, 용서 이런 말은 좋아하면서도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왜 제대로 못 깨닫냐고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진정한 반성보다는 죄에 대한 회개하는 모습보다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잠시 그냥 잘못했습니다. 두루뭉실하게 말을 해버리고는 그 다음부터 늘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한없는 구원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 거기에만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만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지,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혹한 심판에 의한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남유다는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이어지는 처절한 절망을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일조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요, 제사장들인 종교 지도자들의 메시지와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들의 설교와 목회 방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직시하지 않고 그저 진실을 한편으로 치우치게 만들어서는, 결핍되게 해서는 더 이상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혀버렸고 심지어는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신 이교도들을 의식을 행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우님들, 3장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잘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언젠간 반드시 임하는 일입니다.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누군가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심판 가운데에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어쩌면 소수의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입술과 언행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부르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칭 하나님 백성이라 하는 자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수치를 당하는 모습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비록 공고하고 가난하지만은 그래도 교만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심판 가운데서도 남겨두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13절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 말씀처럼 정말 주님을 향해 경건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스바냐가 말하는 남은 자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죄를 올바로 직시할 줄 알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탁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죄를 안 짓는 의인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죄를 얼마나 민감하게 발견할 수 있는지, 또 이 시대의 사회의 악들을, 여러 문제들을 마치 자신의 죄로 여기고 통해할 줄 아는 사람을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기도하던 중에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깨달은 후에 그렇게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너무나 안타깝고 괴로워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이사야를 하나님의 메신저로, 선지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늘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던 청년 모세,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는 노인, 그 모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모세를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반면에 자신을 어린아이라고 하고 실제로 젊은 나이여서 여러모로 사역하기에 이른 나이인 그 예레미야는 아주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유대의 여러 왕들이 몇 대에 걸쳐 여러 왕들이 지날 때까지 열방을 위한 메신저로 그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이에 관계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빼앗기게 절감하고 오로지 여호와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오늘날 우리에게 자신의 현 주소를 점검하게 해주시고 애통해하는 심령으로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는 신실한 남은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심판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은 자들을 찾으시더니 그들을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좋아하십니다. 희망을 바라보십니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그들을 보면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들의 형벌을 다 적어해주고 원수도 쫓아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제 더는 화를 당할 일도 없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해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은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얼마나 말씀이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날에 한편으로는 끔찍한 심판을 내리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록 남은 자들 얼마 되지 않는 숫자이지만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함께 즐거워될 거라고 그쪽만 바라봐도 하나님은 한쪽에 심판의 노를 발현하다가도 다른 한쪽을 보면 고개를 돌려 바라보면 너무 기뻐 감사한 거예요. 남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날로 삼시 심판이 있지만은 다른 쪽에는 구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두셔서 또다시
희망을 노래를 노래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건설해 가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스바냐의 예언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에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이방인들을 충만한 수가 이럴 때까지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처럼 채워나갈 것이라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 확대되어 가신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에서는 구원의 수가 남은 자가 별로 없었지만 이제 이방인까지 확대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남은 자로 주님께서 영적 이스라엘로 불러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금 재해석한다면 종말의 날에 우리의 시대의 남은 자의 축복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주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해 늘 열린 마음으로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사랑하고 외우기도 하는 이 17절 말씀이요. 평상시에는 늘 힘이 되고 감사하는데요. 아멘 아멘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삶에 지쳐 있고요. 해결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함께 하신다고 이 말이 좀처럼 우리가 잘 안 들려요. 오히려 의심이 들고 믿기지가 않아요. 하나님 함께 계신 게 아니고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었는데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셨는데도 나를 망하게 하시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나라가 망했다는 그 사실은 그들은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이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국에 돌아와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성전을 짓는 것에 다시금 올인해 갔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 그렇게 가서 포로로 가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점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게 놔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임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 땅에 잡혀가서도 70년 동안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기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중에 남은 자들에게 소망을 두시고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기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매달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또다시 언제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비록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아무 답도 없고 묵묵부답한 것 같아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진실하시기에 굳이 그것을 드러낼 필요가 표현할 필요가 전혀 없지.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잠잠히 바라보고 계시는 것. 마치 아이가 잠들고 있는 그 순간에도 부모는 자녀를 여전히 극히
잠잠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표현인 것입니다. 21세기 초현대 문명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많습니까? 재미있는 것도 많고 편리한 것도 많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더는 못 참는 외통수에 몰려서 자신의 목숨을 쉽게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일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돈을 쫓아가는 노예가 되지 않고 참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삶의 자유와 행복의 길로 인생의 방향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을 단 한 번도 떼놓은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너무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아우성치고 부르짖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극히 묵묵히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잠잠히 바라보고 계시며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초현대 문명 속에서 너무나 편리하고 너무나 안락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이 시대 속에 서로를 소외시키고 또 자신 스스로 소외감을 느끼고 그래서 죽을 만큼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만 가는 참으로 기이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예고하신 것처럼 심판의 시간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심판에 대한 생각보다는 천국 갈 요량으로 별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에 겁내지도 않고 크게 외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금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소리에 둔감해진 현대인들을 향하여 죄의 심각성과 그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먼저 우리가 올바로 직시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한편으로는 심판날이 되어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남기셔서 그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 눈에는 여전히 암흑 같은 날, 어둡기만 한 날들이 계속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잠잠히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7장입니다.
하신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얼굴 봄에 나 편히 안고서 그것이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말세 반석 외에 과분께 서긴데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터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얼굴 보며 나 편히 안고서 그것이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몸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에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세 분의 주일 헌금과 한 분의 11조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잠시의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인천의 목사님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땅의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이 세상의 죄악들이 간영한 건지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의 죄조차 심각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죄에 대해 무딜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되 이 땅에 살아갈 때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또는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시며 지금도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한 번도 눈 떼지 않으셨음을 믿고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 한 가지도 없고 또 그런 감사할 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진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유일한 감사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이번 주 수요일에도 생명의 삶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생명의 삶 공부를 복습하고 정리한 시간을 이번 주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복습하고 정리한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 주에는 가능하면 야유의 단합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10월 초부터 오후에 오거리 교회에서 저희 교회 건물을 잠시 사용한다고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21일에는 저희 교회를 후원해주고 있는 구리의 낮은 마음 교회, 참 낮은 마음을 가진 교회죠. 그 낮은 마음 교회에서 사회 선교 나눔 팀에서 지난해 담을 오셨는데 식구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기로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격려차 일부러들 오시는데 반가이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재인 집사님 지난주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드님 건강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식당 잘 가을에 또 운영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아프신 분들 강춘자 권사님, 유호건 성도님, 홍재인 집사의 아드님, 그리고 강구철 집사님, 강만구 집사님, 강순자 권사님, 또 강순희 권사님, 강 권사님, 제부님, 이분들 생각날 때마다 좀 많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목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오늘 심사를 다 즐겨주소서. 서로 간 날이 되어가고 무능이 되도록 주 우리만을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현대 문명의 취해 점점 교만해져 가고 있고 더더욱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여전히 눌려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신 건 아닌가 하는 절망, 소외감을 잠시 느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자녀에게서 눈을 뗀 적 없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비록 티는 안 나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잠잠히 그리고 묵묵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죄의 심각성을 이 세상에 이 사회에 알리면서 이 사회의 죄에 대한 연대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주님 앞에 진실되게 진정성 있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